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주파수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교독으로 다 찾으셨죠? 같이 제가 먼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명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온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무량하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과연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이 세우고 그들에게 은총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가로를 위하여 고선 기둥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라고 하는 시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의 주파수. 세상을 여러 가지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른데 빛의 시야로 보면 뭐 적외선, 자외선 그런 걸로 다 볼 수 있지만 또 주파수로 보면 모든 세계가 다 주파수로 또 통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모바일이나 또 전자제품은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파수, 좋은 주파수, 나쁜 주파수를 늘 우리 몸에 지니고 살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주파수가 하나의 좀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울림, 떨림 그런 단어예요. 주파수가 이렇게 울리고 떨리는 걸 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파장을 통해서 이 주파수가 헤르츠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주파수, 이 헤르츠, 그 공명이라고 하는데 공진이라고 그러고 공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유리잔을 깨뜨릴 수 있는 거 아세요? 보셨어요 혹시? 한번 그 다음 영상인데 한번 주셨어요. 이거 잠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놀랍죠? 이게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옛날에 스펀지인가? 스펀지 맞죠? 스펀지란 프로그램에 그 가수 김정서가 또 이렇게 하니까 딱 깨지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명, 이 주파수가 맞으면 이 유리잔도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1850년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앙제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475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발을 맞춰서 이렇게 군인들 발을 맞춰서 전진하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군인들이 일제히 발을 맞추잖아요. 그 발 맞추는 소리 때문에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226명이 그곳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1850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근래에도 1940년대인가 그때도 이제 영국에서 또 어느 다리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고층 빌딩에서 갑자기 이게 막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고층 빌딩 흔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지진 난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한 군데 딱 찾아보니까 중간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보 운동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20명 넘는 분들이 일제히 발을 막 구르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지진같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게 파장이고 또 주파수로 얘기하고 또 공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도 참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설명이 된대요. 다리도 무너뜨릴 수 있고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보면 우리의 그때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울림으로 어떠한 공명으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지 우리가 또 이 과학적인 현재 발견된 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카데은 캐데온 그 데몬헌 캐데헌 K 데몬 헌터스. 그래서 요즘 K-팝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저희 애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들 3명. 네,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아빠가 그 데몬 헌터스 보라고 했다고 그거 제목이라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데몬 헌터스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왜 보라고 그랬냐면 물론 이 배경이 이 무당이랑 그런 뭔가 무당이 악령과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그런 원리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어저께도 어떤 요약본을 좀 이제 일단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전에 제가 봤는데 요약본을 쭉 보니까 거기 보면 혼문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돌의 노래와 그 감정으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점점 이 인기가 많아지면 그 영적인 힘의 그 집의 악령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금빛으로 이게 그 아이돌 이 주술을 무당이라고 무당 이제 악령을 내쫓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금빛으로 다 완성되면 세상이 뭐 악령에서 구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좀 역설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것들이 주파수처럼 우리가 아이돌처럼 돼서 점점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온 세계에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맞죠?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제가 이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세상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주파수는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주파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주파수는 이걸 요즘 얘기로 뭐라 그러냐면 돈, 명예, 그리고 성,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머니, 파워, 섹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주파수로 온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온 세상. 우리 인류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 세 가지 힘의 논리,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논리로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몬 헌터스 보면서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지배의 원리, 이 세상의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원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없어질 거란 그런 소망함으로 계속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파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는 뭘까요? 이 과정으로 생각하면 과정과 결과로 생각하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파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파수죠. 이 세상 주파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머니, 파워, 섹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은 이미 공언하고 이것으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고 이미 이들의 전략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략은 뭡니까? 지금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파수로 말씀하시고 주파수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원래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당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그런 주파수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돼야 돼요. 그 재창조된다는 지금 언어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여 예, 읽으십시오. 이 생체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공급자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두 번째 스스로 자기가 공급자가 되겠다는 이 두 가지 선언한 거예요.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렇게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그래서 하나님과의 주파수, 하나님과의 공명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원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계속 있었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노예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하신 하나님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그 애굽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로 계속해서 이끌어가세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왜 그렇게 기적으로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가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재창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재창조.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몇 세대를 지나면서 노예로 살았죠.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세대는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점점 인원이 많아졌죠.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나라를, 이 애굽을, 이집트를 붕괴시킬 그런 민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노예로 대우했어요. 철저하게 노예로 대우했어요. 그 노예 근성의 물을 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드셔야 돼요. 재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으로 보내길 원하셨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들은 철저하게 노예로 살았고 그 노예의 근성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아요. 돈, 명예, 또 성.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연히 이 기도 해야죠. 내가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부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건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이러한 기적을 한 세대에 많이 베풀어준 적이 없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 세대인데 어때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불평해요. 내가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처럼 고기를 먹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당면한 그런 고난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당면한 어려움을 벗어나면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 리더들한테도 다 있어요. 회사들한테도 성사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제가 그 다음 주제에 얘기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재창조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삶이 됩니까? 재창조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1세대가 그냥 죽었던 것처럼 그건 죽는 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계속 맞아요. 내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지. 내 주파수가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맞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파수, 그 울림, 그 떨림, 그 파장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파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파장에 계속 내가 반응하잖아요. 내가 죄에 예민해져요. 내가 늘 생각하는 거에 예민해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 사람은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정말 내가 이 교회라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런 정결함, 그런 정결함과 거룩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져야 되고요. 당연히 드러나져야 되고요.
숨길 수 없게 돼야 돼요. 드러나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세상과 다를 거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서 그 파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가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이 더러운 찌꺼기처럼 보이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 부끄러움 때문에 더 원통하고 내 신앙생활 왜 했나라는 그런 후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파장 앞에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지 거룩한 것이고, 또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거룩한 존재로 또 여김받게 되는 것이지,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파장을 우리가 쐬야 돼요. 그걸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파장이 내 안에 계속해서 주파수가 올 때 내 안에 이 찌꺼기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내 계획들 계속 드러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공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파장에 제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계속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내재 회개하고 그러고 헌금하고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끼리 또한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끝이면 뭐가 되냐면 광야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의 끝은 뭡니까? 광야 1세대도 비전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동일하게 지금 이 광야에서 나온 세대에게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요. 요 말씀만 딱 받아요. 사람들이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좋다. 근데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내가 복 받고 내 안에 이렇게 간직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얘기해요. 광야에 나온 이 세대에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광야 1세대가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불쌍해서 하나님께 출애굽시켜주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비전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이상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에서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될 때 그 영향력으로 그 세계에 모든 영향을 끼치고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되라는 게 바로 광야 1세대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재창조해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세대는 뭐래요? 계속 컴플레인하고 이 원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왜 이렇게 햇빛이 세요? 고기가 없어요. 야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파 죽겠어요. 매번 컴플레인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걸 컴플레인해요. 그래서 광야 1세대의 끝은 뭔지 아세요? 뭐라고 명명한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광야의 삶이 비록 텐트지만 노예 생활보다 낫지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모든 하나님의 광야의 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안 하죠. 어디 가라면 가면 되죠. 먹을 거 나오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만나 먹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출하게 나오죠. 또 밤에는 뭐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문방이 다 돼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광야가. 광야라고 해서 물론 제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힘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 다 제거하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복지가 아주, 이 복지가 가장 잘 된 곳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기 원하세요? 그 세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파수,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는 주파수에 반응해서 어쨌든 떠밀려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기 원치 않아요. 가데스바네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2명 외에는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해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풍성한 먹을거리는 많은데, 그건 동의해요.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고 먹을거리는 많은데 전제가 뭐예요? 우린 전쟁해보지 않아서 그들과 전쟁하기 싫어요. 목숨 내놓고 뭐라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다들 2명 앞에 놓고 다들 그냥 없애버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잘 돌보셔서 그 백성의 이 1세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난 세대인데도 그 세대를 통해서 이 세대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 세대는 참 순수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살으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이 가데스바네 앞에 딱 세워서 요단강 동편에 세워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레위기 또 유세르기 신명기에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세대가 돼. 너희는 이 광야 2세대, 너 부모들이 어떻게 된 거 봤지? 부모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 살다 죽은 거 봤지?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광야 2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있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또 선교사니까 사역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누리고 대접받고 살아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돼요. 내가 나이 70이 되면 비전 안 주실 것 같아요? 70이 돼도 하나님께서 비전 주십니다. 80이 되면 비전 안 주실 것 같아요? 80이 돼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공명을 해요. 계속 공명을 해요. 그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 비전을 주세요. 왜요?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주파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에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고용해서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한다.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린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자녀들에게 길들이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각자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비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이제 나와서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고 16년대 나와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사실 19년까지 다시 인도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한 3년 동안 그래도 젊었을 때 나와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자.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냥 천천히 있다가 뭐 또 부르시겠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공로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뭔데? 너의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모먼트를 내가 기억하는 거야. 우리의 비전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앞에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공로의식이 없어져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주시는 그런 주파수에 계속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콕 온리 비전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대에 내가 너희를 만만히 수치로 삼아 나의 권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20년 넘게 살다가 한인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상당히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이슈였습니다. 선교사 베테랑인데, 그리고 인도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했으면 이곳에서 좀 더 했던 사역을 좀 하면 훨씬 더 멀티플라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한인교회를 하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온 땅 열방까지 가운데 베풀리라는 이 비전을 주시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이 우리 방콕 오늘이 비전교회에 세워서 이곳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태국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공식적으로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이렇게 평화스러운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곳 지방 곳곳에. 이 태국이 도시화율이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운타운 포함해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광 오신 분들이 보는 치앙마이나 아니면 여기, 그리고 치앙마이도 굉장히 이 방콕에 비해서는 조그마거든요. 도시화율이 오히려 인도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대부분 다 시골인데 그곳에 아직 공동체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비전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용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 헌신된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첫 번째, 하나님의 주파수는 우리를 거듭나게 재창조하라는, 우리가 거듭나라는 주파수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장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나에게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에 그런 왕의 권위와 또 종교의 권위를 가진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관장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또 땅을 분배를 하죠. 땅을 분배해서 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말씀이 펼쳐집니다. 사사기 말씀을 펼쳐지면 사사기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볼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어떠한 사사들이 일어나서 기드온이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서 점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포커스로 보여야 될 게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광야 2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러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자 하신 나라가 뭐냐면 왕정이 아니라 신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그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말씀 보면 그 사사시대가 어땠다고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라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냐? 보통 우리의 개념은 다 왕정 정치고 또 민주 정부 그런 뭔가 리더가 있어야지 되는 거라고 늘 생각해요. 우리 개념 가운데. 근데 신정 정치는 뭐냐면 신정 정치의 핵심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12지파인데 그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까? 12아들인데 요셉과 레위가 빠졌어요.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빠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18장 1절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 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분깃과 그들의 땅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책무를 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통해서 그 지파의 그런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거나 농사 짓거나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책무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성이 48개 성읍으로 각각 흩어지거든요. 각각 흩어지는데 왜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냐? 48개로 흩어졌으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각 지파 있는 성 가운데서 각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일으키는 책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그들에겐 백성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더 중요한 그들의 법이 있어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예배를 계속 일으킬 때 그것 가운데 같은 진리로 그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전쟁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삼손 같은 아니면 기돈 같은 영웅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죠. 근데 그런 나라를 이전에 없었던 그때 당시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어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왕은 어쩔 수 없이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힘으로 밑에 있는 사람 누르고 또 빼앗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된 세상입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과 명예와 이 성, 이 세 가지로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도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준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상히 보면 마지막 부록처럼 껴있는 게 있는데 17장부터 21장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이에요. 이상하죠? 레위 지파가 첩이 있나? 이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 신상 사건이 뭡니까? 미가 신상 사건을 뭐 디테일하게 얘기 들 수 없지만, 얘기 들으면 시간이 많이 되지만, 각 사람들이 다 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직 가나안의 신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제사장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지파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레위 지파 소년을 보고 그 레위 지파는 뭐 땅을 팔 수도 없고 뭘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 직업 따라 돌아다니다가 그 부잣집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단지파가 또 땅을 정복하러 지나가다가 또 단지파가 더 크니까 단지파에 가서 또 월급 받고 제사장을 삶을 사는 거예요. 사사에게 모든 타락이 이 제사장으로부터 온 거예요. 레위 첩 사건은 뭡니까? 레위 첩이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인데 첩이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에 첩이 있으리라는 법이 율법에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레위 지파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첩이 있어요. 첩이 도망갔다가 바로나 도망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그 지파 성사람들이 이 레위 첩을 범하고 아침에 와보니까 죽어 있어요. 꼭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찢어서 다 12지파에 나눠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 지파가 모여서 그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600명만 남죠. 남자 600명만 남고 거의 죽을 쯤에 멈춰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의 사건이 난 그런 원인이 뭐냐면 이 레위 지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제사장이라는 직무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 직무인지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다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선교사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었다가 천국 갈까요? 전 제 신앙의 관점으로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죽었더라. 우리에게는 벌써 거듭남의 체험, 그 다음에 더 많은 우리의 비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비전, 우리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가는 그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나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묵상하자고 그러고 귀찮아도 묵상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말씀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도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저도 늘 이 세상의 파장 가운데 반응하고 살아요. 저도 애써 기도하지 않으면은 애써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은 이걸 잠시라도 쉬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세상의 파장에 따라가요. 그거 기준으로 보게 되고. 저도 그래요.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인데도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인 걸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반응하고 이 세상의 파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장에 계속 반응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구원, 거듭남, 그리고 열방을 향한 비전, 또 나에게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파장에 반응하십시오. 계속. 세상 파장에 반응하지 마시고. 세상 파장에 나도 모르게 반응이 계속 올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다 선교제 살고 있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 인구가 별로 없는 곳 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1%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스스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철저하게 자신을 찢는 삶을 살 때 그 파장이 나를 통해서 계속 옆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파장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뭘 안 한다 할지라도 그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요. 계속. 여러분 그 파장에 반응하십시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잠깐 다른 생각하면 세상의 파장 가운데 살고 또한 세상의 이런 이익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튀는 생각 이 세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인생에 대한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파장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돈과 명예와 또 성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늘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너무나 많고 늘 내 자신을 유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사오니 먼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또한 기도로 주 앞에 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또한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